오늘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동회나 어제 야유회 가서는 우리가 안 했지만 체육대회, 또 어릴 적에 이렇게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데 줄다리기 해보셨죠? 줄다리기 하면은 줄다리기에서 이기려면은 물론 힘센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이제 그쪽에 이기겠지만, 힘이 약하더라도 조금 볼 때 몸이 좀 왜소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때로는 거기가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방향으로 잘 힘을 모아서 영차 그래서 구호를 하잖아요. 옆에서 줄을 당긴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이제 깃발을 들고 영차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호흡을 넣는 사람이 있는데, 한 호흡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길 확률이 높죠.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 어릴 적 기억이에요. 근데 그게 왜 강인하게 인상이 남냐 하면, 저는 달리기를 잘했다고 했잖아요. 항상 뛰면은 제 앞에는 거의 웬만하면 없었어요. 이제 잘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잘 달렸습니다. 제가 학교 한창 잘 다닐 때는 한 육상부 다음으로 제가 반에서는 제가 잘 뛸 정도로, 키는 작았는데도 빨랐어요. 한 13초 때까지도 제가 뛰었거든요. 그러면은 하여튼 빠른 편입니다. 예, 그 정도면 보통 여자 100m 단거리 뛰는 사람이 한 11초, 10초 이렇게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13초면은 일반인으로서 잘 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살쪄서 그 정도는 못 뛰어요. 예, 속도가 더 붙어서 더 빠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어릴 적인데 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랑 2인 삼각 경기, 발 묶어서 달리기, 제가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제가 그날 경기 끝나고 울었어요.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때문에 졌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되돌아보면, 다 크고 난 뒤에 생각해보면 그 경기에서 졌던 것은, 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저예요, 저. 왜냐하면은 어머니의 속도에 제가 맞췄다면, 하나 둘 그 속도를 맞췄다면 1등 했겠죠. 근데 제가 막 서두르니까 어머니가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가버리고, 그래서 그때 1등 못 해가지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밖에도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죠. 다른 어떤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와 같아요. 교회도 오늘 이제 교회론을 가지고 우리가 한 9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을 지킬까, 이 제목으로 우리 같이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바울이요, 다른 어떤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 중에 특히 강조하면서 좀 먼저 얘기하는 주제가 있다면 하나됨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로 소식을 전할 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가장 또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됨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이 이토록 하나됨을 강조하고 하나됨을 왜 지켜나가야 되는지 오늘 잠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에 바울이 권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권한다는 말. 이 권한다는 말은 군인이 상사가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갔다 와본 분들 아시고, 우리 신 목사님은 장교 출신이잖아요. 장교 출신. 그래서 이제 더 밑에 소대원들을 더 많이 거느려봐서 알겠지만, 저도 군생활을 하면서 저도 완전 제일 쫄병 부하일 때가 있었고, 또 그 부대 안에서 제일 사병 중에는 제일 고참일 때가 있었고, 저도 그런 생활을 해봤죠. 근데 군대는요, 아주 특이한 조직이에요. 거기는 상관이 말 한마디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군대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상사가 야 저기 산이 있네 이런 말 한마디만 나오면요, 갑자기 그 다음날 군인들이 삽을 들고 와가지고 산을 완전히 옮겨버리는 그 정도의 어떠한 힘이 있는 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만큼 군인에게 있어서는 명령이 되게 강하고 되게 권위가 있고 무서운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권하다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탁하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의 딸들에게 주아야, 주은아, 주연아, 너희는 아직까지 어리니까 집에는 몇 시까지는 꼭 들어와야 돼. 통금 시간을 정하고. 근데 이거는 명령 같지만 권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권하는 거죠? 이 딸들이 빨리 집에 와서 저의 시종을 들고 밥도 차려주고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빨래도 돌리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일찍 오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이 아이들을 권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에 담긴 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에 담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편지에 바울이 뭘 당부하고 있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하는 거죠. 그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뭘까요? 2절이에요. 2절을 보시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4가지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네 번째는 사랑. 그러면요, 이 4가지의 덕목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뭔가를 긍정적인 단어, 좋아 보이는 단어 4가지를 나열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4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 앞에 화면에 나와 있지만 하나됨을 파괴하는 덕목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반대되는 거, 겸손과 반대되는 거 뭐죠? 교만. 겸손하고 교만은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겸손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인정하고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어저께 우리 야외에 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 장찬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50살을 더해서 제 나이는 98살이라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을 좀 존중해 주라고 그런,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시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물론 어떤 의미로 얘기한지는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게 맞지만 담임 목사만 그렇게 높임받고 그런 게 아니라 담임 목사는 성도를 존중하고 성도도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교회, 그게 겸손한 교회예요. 근데 예전에 목사님들은 많이 권위적이었잖아요. 우리 등원교회는 그런 적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들이요, 본인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교회 목사인데 왜 이렇게 말 안 들어요? 하면서 막 뭐라 하고,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제 친구가 이제 담임을 갔는데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나이가 머리가 희끗이고 우리 박 장로님, 우리 심 장로님 연배되는 원로 장로님들이 밥을 딱 타놓고 이렇게 30대 그 새파란 젊은 목사가 오기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래요. 안 드시고. 그래서 장로님 왜 안 드시고 계세요? 목사님이 숟가락을 드셔야지요. 여러분 그것도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엮이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그냥 진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런 게 겸손이죠. 겸손. 그게 하나됨을 이루는 첫 번째 필수 덕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성도인데, 교회 주인은
식당에 가면 손님은 왕이다 그런데 교회 주인은 성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로의 목소리를 내고 소리 지르고 내 말대로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막 그러면 그건 교만한 거죠. 그런 교회는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유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거침, 거칠고 거침없이 뭐 그렇게 하는. 온유하다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말. 야생마는요, 야생에서 막 뛰어다니는 말은 어때요? 사람의 손을 안 타다 보니까 지 멋대로 날뛰잖아요. 그게 거침이죠. 근데 온유한 건 어때요? 말에 고삐를 딱 채우면 주인이 이렇게 제끼면 왼쪽으로,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이리야 하면 가고, 워워 하면 서고. 훈련되어진, 힘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시험될까 생각해서 그것을 참고 먼저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선시하는 것, 그게 온유예요. 온유. 세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이죠. 비슷한 거죠. 온유와 오래 참음, 인내.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저도 저희 아내랑 안 맞는 게 참 많거든요. 음식은 좀 맞고, 그리고 뭐 좋아하는 취미는 안 맞아요. 저희 아내 산 좋아하거든요. 산에 올라가고 자연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내가 국립공원 나무 많은데 이렇게 가자 하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한마디 했어요. 여보, 나 교회 앉아서 맨날 나무 본다. 나에게 심은 빌딩 숲을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때로는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힘들어도 아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산에도 올라가는 거예요. 등산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두들두들면서 힘든데 나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선풍기 바람 맞으면서 드라마 보고 이렇게 쉬는 게 좋은데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상대편을 배려하면서 상대편이 좋아하는 걸 위해서 내가 맞춰주면서, 그게 오래 참음이죠. 마지막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 이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덕목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뭐죠? 정죄잖아요. 정죄. 니 왜 이거 했는데, 니 왜 저거 했는데. 어저께 자칫 잘못 막 서로 정죄하는 분위기가 되면 제가 중간에 막으려고 했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이제 뭐 교회를 위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좀 필요한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하고, 또 목회자로서 내가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서로 정죄하면서,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교회 갔다 딱 들어오면서 아내 보고 집이 막 어지러우니까, 애들도 어릴 때니까 어지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다고 그랬죠? 집에서 뭐 했는데 이런 말 했다.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말. 저는 나중에 우리 정장모님처럼 머리가 하얘져서 희끗희끗해지면 아내한테 엄청 구박받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했던 말 다 돌려받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코로나 시기에 집에 있으면서 또 이제 저희 동원교에 와서 매일은 출근 안 하고 화요일 이럴 때는 또 집에 있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아내가 또 출근했을 때 설거지도 하고 뭐 그렇게 해보니까 집안일이 끝이 없는 거더라고요. 진짜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 생각했거든요. 나만 바깥에 나가서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다 오니까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집안일이 더 힘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왜 그렇게 집에만 있는데도 힘들어하는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너는 왜 이거 안 하는데, 너는 왜 이러는데, 이건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3절이 더 중요한 게 나와요. 3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기서 힘쓰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즉시 행동으로 옮겨라, 그런 의미예요. 즉시.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보면은 좀 이렇게 조금 이런 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거 좀 바꿔야 되겠는데, 목사님 좀 이래야 되겠는데요, 목사님 저래야 되겠는데, 이게 아니라 나부터가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말함에 있어서 상대를 좀 정죄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님,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나부터가 말을 예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부터가.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되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 근데 이게 어렵죠, 사실은. 왜냐하면 상대편이 나를 공격하듯이 말하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한 대 맞으면은 몇 대 때려주죠? 네. 그게 우리 본능이야. 신경숙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여기에 2대 아니라 3대, 4대 때릴 사람도 많을걸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러나 여기에 힘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말로서 그냥 우리 힘쓰자, 이게 아니라 진짜 행위로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됨을 만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됨을 어떻게 하죠? 지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만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켜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이미 하나 되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그 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미 하나 되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게 불러주신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우리가 이미 하나 된다는 것을 4절에서 6절에 7가지로 얘기하잖아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됨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존재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저와 저희 아내가 안 맞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17년 살았나 우리? 모르겠네. 하여튼 예. 근데 꽤 살았는데 너무 안 맞는다고 해서 이제 그만 살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서로를 더 배려하고 맞춰주고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들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저 사람이 문제다. 우리 교회는 박 목사님이 문제다. 목사님만 새로 오시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달라지고 부흥할 거다. 제가 얘기했죠? 저 가고 나면 어떤 사람 온다고요? 똑같거나 더한 사람 옵니다. 아시겠죠? 예. 옆에 있는 성도님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저 성도가 없으면은 우리 교회는 분명히 좋아질 거다. 행복할 거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은 나를 또 그런 환경으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다시 보내시든지, 그래서 그 단계를 뛰어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신앙생활 그럼 맨날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우리가 깨뜨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겸손하게
더 오래 참으면서 더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등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먼저 한 걸음 다가가시고 그 성도의 말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그러면요 다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하는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화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그 안에 오늘 교회 오기 전부터 지난 주 중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또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아 저분은 늘 저래, 아 이분은 늘 저래, 아 목사님은 늘 그래, 별로야. 여러분 쉽게 우리가 정죄하지 마세요. 그 사람만의 또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다 들어보시고 다 대화해 보시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낮의 설교처럼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 우리 교회는 너무 시끄러워, 우리 교회는 너무 하나 되지 않아. 여러분 문제가 누굴까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내가 먼저 이 하나됨을 위해서 지켜나갈 때,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바뀔 때 우리 교회가 지금도 충분하지만 지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저 따라서 3번 따라 할 건데요, 잘 듣고 따라 하세요. 자, 잠 깨시고 이제 끝났으니까 옆에 있는 얼굴 보시면서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내가 먼저, 저도 여기 앞에 있는 박성대 목사부터 저부터도 더 노력할게요. 여러분 앞에 더 겸손하게 여러분 얘기를 더 잘 들어주는, 저도 주일날 되면 우리 이준재 성도님이 저의 잘못된 점을 잘 지적해 주거든요. 얘기하다가 저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 성도 얘기 저 성도 얘기 다 들어주려고, 아까 전에 신하준 집사님 얘기 듣다가 갑자기 박장로님이 커피 들고 오시길래 뭐 박장로님한테 또 갑자기 얘기하니까 이준재 성도님이 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아 얘기하다가 지금 만든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곰곰이 설교 여기 앉아서 또 읽으면서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는 저희 아내가 얘기할 때 눈 보고 얘기 안 하고 제가 TV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그게 보여져요. 그래서 나부터가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가, 우리 교회 안에 나부터가.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이 더운 날 누구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누구는 선풍기도 틀어야 되고 누구는 또 춥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어컨 틀지 말까요? 옷을 조금만 더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 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조금씩만 내가 좀 먼저 노력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좀 먼저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